시간이 됐으므로 11월 둘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주여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방방곡곡 전 세계에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마다 하나님이여 복을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들 전봉화 목사님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며 주 성원교회 김병철 목사님 교회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동윤 목사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예제교회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내딸 김경식 집사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마지막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자유의지와 정체성과 가치관과 목적 달성, 희생봉사, 종족보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7가지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주었고, 그 가운데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은 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가 모든 식물과 짐승과 지는 짐승들을 다스린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공유로 전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 지구의 동식물 지으실 때, 동물과 식물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가치관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목적 달성, 희생봉사, 그리고 종족보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만물의 가치관.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의 신성함이 있어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을 지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대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데 1955년에 났습니까? 안슈타인 박사, 독일의 가장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그는 신학에다 천문학에다가 인체 모든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참 만물 박사죠. 독일에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세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슈타인 박사는 날마다 나가서 특강, 모시고 가서 특강, 여기서 오십시오, 저기서 오십시오. 대단했습니다. 하루는 독일의 그 큰 대학교에서 대광장에서 내노라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안슈타인 박사의 자유의지에 대한 특강을 듣자. 이 안슈타인 박사 이미 선약이 돼 있어 가지고 강의를 마치고 오는 과정 속에 시간이 지났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슈타인 박사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0분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하다가 안슈타인 박사가 들어오니까 기립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안슈타인 박사가 강단에 딱 나서자 그 많은 청중들이 조용합니다. 첫 마디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사위 따위는 던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횡재, 이런 홍수, 횡수, 벼락부자, 어떤 요행, 주사위 따위는 안 던졌다 이 말이래요. 그러면서 모든 만물의 가치관이 자유의지에서 가치관이 나온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모든 만물은 아무런 가치관이 없다 이 말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내라면 빛이 나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우선 식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식물에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모든 식물은 씨앗이 있어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정체성을 말합니다. 씨앗이 땅에, 흙에, 이 흙에는 엄청난 원생동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생동물은 박테리아균, 여기에 모든 사람에 유익한 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물, 이걸 통틀어서 원생동물이라 그렇게 과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흙 속에는 한 홉 속에
여김에 학문에 나오기를 수억만 마리의 원생동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하얀 모래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생동물이 없습니다. 박테리아 균도 없습니다. 흙에는 이 나무 잎이 떨어져서 부토가 되고 이 흙에 부토가 돼서 이 흙 속에는 지렁이가 6가지가 있는데 지렁이가 그 흙을 먹고 배설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놨는데 이 흙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쌀, 콩, 팥, 옥수수, 조, 보리, 백과, 오곡, 백과 이 씨앗이 떨어지면 정체성에 의해서 이 쌀은 쌀대로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옥수수는 옥수대로 정확하게 정체성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흙에서 그 독특한 정체성 있는 모든 식물들을 그 흙이 한 홉 속에 수천억만 마리의 원생동물이 그 식물을 도와서 정체성과 가치관과 목적 달성, 희생봉사, 종족보존,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걸 잘 조성하여 길러주는 것이 흙이랍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리하여 이 씨앗이 흙에 땅에 떨어지면 발화가 돼서 새싹이 나옵니다. 성장하고 잎이고 꽃이 피고 향기 풍기고 꿀을 보존하고 열매 맺고 결실하여 희생봉사.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식물은 자라면서 여기에 두릅이나 고사리나 고비나 그리고 파, 생추, 호박, 오이 자라면서 아마 어느 정도 자라면 사람이 뚝딱 합니다. 한참 힘들게 자랐는데 여지없이 뚝딱 가요. 이 두릅 쏙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잎이 필만 하면 뚝딱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이 따가면은 피를 쭈르륵 흘립니다. 하얀 진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도 모든 식물들이 그래요. 다 이 모든 고사리 고비도 뚝뚝 뜯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산나물도 다 참나물이고 뚝뚝 뜯어갑니다. 이 생추도 어느 자라면 뚝뚝 뜯어가죠. 그러면 이 생추로 말하면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애써서 발화가 돼서 흙을 뚫고 나와가지고 자라는 과정 속에 하나 아낌도 없이 뚝딱하고 칼로 쏙 비가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어버리고 길가에 민들레 사람이 짓밟아버리고 자동차가 짓밟아버리고 아주 천하게 그래도 자유의지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꽃을 피워야 된다. 향기를 내야 된다. 종족보존해야 된다. 희생이다. 모든 만물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조생, 조화, 만든 꽃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지요.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자연이 생긴 들꽃, 꽃,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연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향기가 있고 영양가가 있고 보기 좋고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잘하라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고 강제성을 띄운다면, 명령만 바란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잘하라, 열매 맺어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데 된다면, 비 와라, 비 멎어라, 바람 불어라, 그냥 그만 불어라,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모든 만물에게 자유를 줬을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잘하고 열매 맺고 꽃 피우고 향기 내고 이렇게 스스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하면서 영광을 돌리도록 보시기에 아름답고 심히 좋았더라. 자유의지가 아닌 강제성을 띄우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공산품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래서 모든 만물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여기에 또 모든 동물들, 곤충들 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뜯어먹고 짓밟고 이 엄청난 자유의지 속에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강생,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또 성장을 하고, 이 모든 대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째 자유의지, 두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뒷난년 들을지어다. 밭에 심기운 이 곡식에 대해서 사람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 쭉정이가 생겼다. 알곡과 쭉정이 나왔다. 이 가라지를 원수들이 밤중에 자는데 뽑아서 심었느니라, 뿌렸느니라. 그걸 뽑을까요?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두렵다. 놔두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을 묶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여오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끔 자연 만물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로. 근데 왜 사악한 사탄이가 인간을 꼬였을까? 사탄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천사들, 인간 짓기 전, 만물 짓기 전에 먼저 창조된 것이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군단,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 수가 없느라느냐? 칼을 도로 꽂으라.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이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하고 다 진멸해 버린다면 이 일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12영도 되는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천사군단, 12군단 중에 성경에 뚜렷이 나와 있는 것은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지혜 천사, 여기 루시퍼, 루시엘이라는 말은 없지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찬양대원, 찬양단, 지혜 천사, 루시엘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구데타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극치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르시엘 천사군단 찬양대원은 여럿이니까 수수 천만이니까 자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차지하자.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당합니까? 견해로 바위치기지요. 여지없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자유의지에서 너희들이 구데타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얼마나 할렐루야합니까? 그런데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데타 내가지고 저주받은 사탄 자기 스스로 이름을 루시퍼 나는 태양 다음 가는 새벽별이다. 누가 나를 다 말이야. 예수님을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보다 높다. 이렇게 교만자만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함으로 천사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들이 저주받아서 쫓겨나갔어요. 공중으로 쫓겨나가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7절에서 9절 있지 않습니까? 미가엘과 더불어 싸울 때 저들이 이기지 못하고 쫓겨 이 부하들도 다 쫓겨내려가느니라. 이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영광 놀리던 천사군단 찬양단이 없어졌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전하십니까? 영광을 돌리는 찬양들이 없으니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아담을 지었습니다. 혼자 독차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갈빗뼈 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자 해서 이끌어주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들이 사랑했더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탄이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분노심, 내가 영광 돌리던 것을 저 사람이 돌리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유혹을 해서 타락시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자유의지에 의해서 따먹는 날엔 정령 좋으리라. 이렇게 약속과 엄히 에덴 동산의 법칙을 세웠거늘 모든 건 마음대로 따먹되 중앙에 생명과 이런 마음대로 따먹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좋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런데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탄이가 꼬이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사탄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향기스럽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먹고 보자. 따먹은 거예요. 이 하와가 따먹고 보니 얼마나 맛이 좋은지 자기 남편에게도 먹어보라. 남편도 자유의지에서 당신이 먹었으니 나도 먹자.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니까 2장 17절 먹는 날엔 정령 좋으리라. 죽었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생하지 못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거룩한 에덴 동산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쫓았어요. 화영검으로 들어 지킨 것은 생명과일을 따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니 이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켜 생명과일을 못 먹게 하자. 함으로 그들이 천년을 못 살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 사탄이가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인간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탄도 하나님 앞에 반역, 쿠데타, 인간도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 자유의지. 왜 하나님께서 명령적으로다가 사탄이가
아담을 꾀려 갈 때 왜 명령을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 다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하와 꼬이려 가지 하고도 난짰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강제성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왜 그냥 놔둘까요? 모든 만물의 가치관을 통해서 가치관을, 정체성을, 목적 달성을 이 모든 만물에게 희생봉사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 강제성을 쓰지 않은 겁니다. 모든 대자연의 법칙이 우리 하나님 지으신 만물에게 보여 알게 되어 핑계할 수 없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리하여 이미 타락했어요. 범죄했어요. 먹는 정령 죽으리가 죽였어요. 그 영은 죽고 그 후예가 사망권살에 죽었어요. 그러므로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를 멸망해 버렸습니다. 홍수로 멸망하시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아픈지 다시는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 노아와 하늘에 무지개를 두고 약속했습니다. 무지개가 있는 한은 다시는 홍수 멸망이 없다. 심고 거두고 농사짓고 계속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 때문에 홍수 멸망 그 후에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내가 지은 내 형상들의 지은 아담과 하와를 모성애보다 더 강한 모성애와 같이 이들을 눈물로 긍휼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죄진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직접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내가 직접 사람의 물건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사탄을 결박하기 위하여 내가 사탄에게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의 인간 구원 역사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 정체성, 목적 달성, 희생봉사 모든 만물, 식물이 희생봉사입니다. 날 때부터 남들이 뚝뚝 뜯어가요. 잘라갑니다. 그래도 살자. 그래도 살자. 종족보전 끝까지 겨울이기 전에 봄, 여름, 가을 때 맞춰서 우리는 씨앗을 만들어 우리 종자를 이 종족보전을 시켜야 된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식물에 비하여 동물에 비하여 곤충에 비하여 얼마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영생, 천국, 거룩하고 성결하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죄 지어도 영생이에요. 안 죽어요. 영물로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짐승도 끝나지만 우리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타락하여 인간이 타락하여 지옥에 나온 거예요. 상대성 원리가 나온 거예요. 지옥불을 만들어서 저들다가 가두자. 함으로 우리 예수님 이 사탄 때문에 다 불못에다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을 때 저들을 내가 구원하려면 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봉사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사탄이를 결박시키려면 사탄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게 만들고 내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권을 깨뜨리고 사탄은 죽이는 역사만 있지 살지를 못하니까 너는 네가 스스로 올물 쓰고 십자가에 올무 십자가에 덫을 만들어서 법석 물때 뒤집어 쓰고 너는 스스로 지옥불에 들어가도 잭소리 못하고 지가 스스로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누구 학문도 아니고 전현천 목사 팔습에 내 머릿속에서 제가 7대 존속신앙 증손주가 났어요. 저는 지종락 할머니라는 111년 전에 무남감리교를 세우신
미국의 브레멘 선교사님, 춘천중앙감리교를 개척한 브레멘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정조무입니다. 지종락 할머니, 우남감리교회 그대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111년 된 교회. 그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가 목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제가 80이 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왜 자연산이 그렇게 귀할까? 사람이 인위적으로도 그걸 뜯어다가 재배해 가지고 거름을 주고 잘 자라게 만들어서 그 이제 한 것은 재배자 재배. 재배와 자연산과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영양가가 틀립니다. 향이 틀립니다. 자연산은 아마 딱 뜯어왔을 때 당귀, 뭐 이 버섯이나 참나물이나 고비고사리나 거긴 향이 있어요. 자연산 더덕 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옆에만 가도 향내가 나요. 그러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재배한 것은 향이 없습니다. 나도 자연산에 비하면 얼마 안 납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의 가치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 모든 동식물의 자유의지에서 가치관이 있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지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변화돼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기사와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존경스럽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심정을 내다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전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내려오지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제가 나이 아마 나서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내가 너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어디로부터 벗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가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 얼마나 어렵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서 바람이 부는 것을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 가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눈으로 못 보지요. 내 영혼 내가 눈으로 못 봅니다. 내 영혼 내 눈으로 못 봐요.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 영혼도 못 보면서 성령? 정신 차려. 성령을 보겠다고 이 세대게 말짓 하지 말라 이 말이래요. 내 영혼도 못 보는 놈이 성령을 보려고 내더러 수호 천사를 보려고 내더러 내 영혼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말해요. 있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영혼 떠나가면 송자이 돼버립니다. 이 영혼보다 더 먼저 존재하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만세전에 이미 나를 알으셨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고 너를 알았고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짐승마다 못한 것이에요. 자,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벌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부모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110년 전 지종락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4대 만에 증손주로서 목사가 됐고 목사가 돼서 복을 받아 네 자녀가 다 목회자가 됐고 이 증손주가 났습니다. 손주가 딸을 낳았어요. 이렇게 복을 받고 80이 돼도 지금 건강하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자유의지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인격, 정체성, 목적의식 모든 만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하게 때를 알아서 말도 못하는 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때를 알아서 정확하게 성장, 희생봉사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대자연 법칙 속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격 그대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자연 만물이요 인간 신의 성품, 이 신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자유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바쳐 주님 십자가의 보혈공로 의지에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다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주님 사악한 사탄의 모든 역사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모든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주여 말 많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나님의 섭리줄 미사의 정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